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흰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눠줘가지고 집을 한번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집 가운데는 무엇을 먼저 그리시겠습니까? 뭘 먼저 그릴까요? 지붕을, 그렇죠? 저는 정말 미술에 이 재능이 없어요. 미술 시간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뭐 그릴 수 있는 게 사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거밖에 못 그립니다. 근데 저같이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도 보통 집을 그리라고 하면 지붕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뭐 그리죠? 네, 기둥을 이렇게 딱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몸통을 이렇게 그리고 뭐 문짝도 넣고 좀 세밀한 사람은 창문도 넣고 창문 안에 이 풍경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집을 실제로 지어본 사람에게 집을 한번 그려보시오 라고 말을 하면 이 무엇부터 그리느냐? 주춧돌부터 그린답니다. 이건 집을 가장 한국에서 최고의 건축가가 쓴 글에서 제가 따온 얘기입니다. 이 주춧돌부터 그리는데 그 다음에 몸통, 기둥을 올립니다. 그리고 창문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지붕을 올린답니다. 근데 이 주춧돌을 그릴 때 이미 이 집을 건축해 본 사람의 머리 안에는요, 지붕의 사이즈, 지붕의 크기, 지붕의 색깔, 지붕의 형태들이 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실력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한 5개월 가까이 섬기면서 요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만약 다시 설계하신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그리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가장 그리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요즘 저의 기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현대인의 가장 1차적 관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불량품에 상관없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적은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적은 거 있는데 그거 보고 와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은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김수행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개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있는 문구가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은 대량 생산, 대량 판매. 간단합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해내고 하여튼 많은 것들을 판매하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해지지 않나 우려를 낳게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독교 인구 1000만 명이라고 호도하고 자랑하면 무슨 훈장처럼 생각했던 때가 불과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10,000명 넘는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롤 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어떤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 많은 큰 대형의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대형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이 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 실제 대형은 아주 극소수만이 될 텐데 이 대형이 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또 자괴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지고 현 수준에 머무른 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붕을 먼저 그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1차적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늘 소수의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수 안에 있는 거품과 함정을 하나님은 늘 경계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다수, 메이저리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대형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증,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열들이 출애굽기 15장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이고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이 가지고 있는 거에 거품과 함정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움직이는 주체는 늘 창조적 소수에 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늘 창조적인 소수에 있다는 겁니다. 유행은 다수가 만들어도 잠깐뿐이지만 명품은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도 몇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대량의 상품을 찍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 안에 있는 거품과 함정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비전은 명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갈릴리 호수건 예루살렘이건 예수님만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그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우리 같으면 그걸 조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다이나믹하게 사람들로부터 파급적인 영향을 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행동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골랐습니다. 이 12명을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일입니다.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 스토리는 제자들하고 먹고 자고 또 길을 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훈련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관심은 늘 명품 개발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들판에 5,000명을 봤죠. 근데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진 한 소년을 봤습니다. 이게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양 99마리를 어떻게 매니지할까? 어떻게 킵할까? 어떻게 경영할까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때문에 미끄러운 바위산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다녔습니다. 남은 자를 찾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리는 주춧돌입니다. 우리의 경영 방식과 하나님의 경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다수가요, 소수로 바뀔 때는 당황을 합니다. 많이 있던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조금 남으면 당황을 합니다. 위축됩니다. 다수가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많이 있던 것이 조금만 남아버리고 많이 있던 주머니가 텅텅 비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남아있는 소수는 빈자리 채우는 것, 빈 주머니 채우는 것, 빈 것들을 채우는 거에 가장 급선무를 둡니다. 지붕을 먼저 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망한 다수를 채우는 데에 한 번도 먼저 관심을 두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남은 자들을 찾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찾아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왔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우리 흔히 말하는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사야가 자기 인생의 방향을 턴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먼저 본 게 있어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
꽉하게 덮었습니다.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 천사들이 찬송 소리를 하니까 문지방의 터가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걸 보고 나서요 막 당황을 합니다. 야,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탄식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 대신에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세상에 나가 일을 합니까?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삶의 목적도 불분명하고 삶의 의욕도 많이 있지 못하고 삶의 패션도 없던 이 이사야가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밖에 나가면서부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소리가 들려줘야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인생의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의 심장에 들려지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백성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서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할 일입니다. 이사야가 또 여쭤봤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 이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화나실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들이 없고 집은 텅텅 비어 사람들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파괴된 도시, 비어있는 집, 짓밟힌 황무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세계 가장 커다란 대형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의 몇 배가 되는 그 크기 방에 쫙 양옆에는 고대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의 벽화가 뭐냐?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한 장면들이 그 벽화에 정말 작은 크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가 이 하루를 맞이한 겁니다. 그냥 평범하고 그냥 잘 되고 호황일 때 오늘 이사야가 자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는 비전을 받은 오늘 이날 사실상 아시리아로 자기의 친구도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모든 민족도 포로로 끌려가며 비참한 비통에 처해 있을 때 파괴된 도시, 비어있는 집, 황량한 짓밟힌 황무지. 우리도 비슷한 절망과 상처를 맛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들여 쌓아놨는데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내 영혼의 집이 마치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를 뿌려야 될 곳들이 마치 황무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브업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만두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에서 하나님이 뭘 이사야에게 주었느냐? 비전을 주었습니다. 주춧돌을 그리자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그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했습니다.
90%가 배임을 당한 겁니다. 아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10분의 9는 이미 배임을 당한 거니까 90%는 이미 없어진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했으니까 남아있는 10%도 사실상 전부 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9%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눈길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종의 과거 인생에서도 누구도 과거에 대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99%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인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엔 실제 거의 모든 이스라엘 주민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잘 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말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걸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비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보는 걸 가지고 마치 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이 비전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절망적이고 좌절의 상황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사야의 꿈이 되었고 이사야의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90%, 99%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나무 밑둥만 남아있어요. 뭘 거기 희망을 겁니까? 뭘 투자하겠습니까? 나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인데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죄다 다 늦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에 희망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썩어버린 거목보단 거룩한 씨앗 한 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투자한 겁니다. 세상은 썩더라도 거목되는 게 사람들의 비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두 다 배임을 당해도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배임을 당할 때가 있죠. 내 능력이 환영받지 못하거나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가 있죠. 이 배임을 당할 때 아닙니까? 내 의가